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고 같이 마음을 열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찢어진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년원에 가는 사역을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군포에 있는 소년원이었는데 청소년 교정시설이죠. 그곳은 좀 강력 범죄를 지은 아이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도 저보다 한 10cm 이상씩 크고 몸도 이렇게 좋고 또 이렇게 몸에 그림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래도 참 해맑게 순수했던 그런 얼굴들이 생각납니다. 일주일에 한번 봉사팀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도 계셨고 또 안수지사님도 계셨고 정말 엄마의 손맛이 담긴 맛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짧게 예배드리고 함께 푸짐한 음식 식사와 간식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보다는 정말 맛있는 그 식사를 또 간식을 하러 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면 표정이 좀 어둡다가 예배 끝나는 기도 때는 막 표정이 밝아지면서 함께 또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평소에 맛있는 음식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였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가장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이. 가장 많은 그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점심시간 1시간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맛있는 식사도 좋았지만 어쩌면 그 1시간만큼은 좀 그동안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도관들의 감시도 없고 또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선배들도 없는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맛있는 식사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날마다 매일 걸어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유난히 신방과 상담이 좀 많은 한 주간이었어요. 거의 매일 신방을 하게 됐는데 참 우리의 인생이 녹록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힘든 인생길에서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사회학자 탈코트 파슨스가 종교의 긴장 해소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긴장이 단순히 해소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은혜이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를 통해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동역자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택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시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1절 말씀에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그런 어떤 한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 그 파라오가 대답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더러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어요. 요셉 이후로 그 이집트의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너희를 보내줄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말, 마치 세상을 대변하는 말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로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내 자유를 뺏고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마치 내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억압받는 것처럼, 구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시간을 빼앗기고 또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써서 일한 뒤에 저녁이 되면 따뜻한 밥이 있는 또 쉼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어떤 친구가 마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시간을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허락하지 않는 그 바로 왕의 말에 모세와 아론이 대답합니다. 3절에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을까 봐 염려됩니다.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는 3500년 전의 요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애국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선심을 쓰듯이 예배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권면할 때 뒷자리라도 좋으니까 예배를 꼭 드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구역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선심 쓰듯이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드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다 그래요. 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실 만한 그런 TV만 틀면 자주 나오는 그런 유명인의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예배는 그런 공연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공연을 가서 즐겁게 그것을 즐기고 또 그 값을 누리는 것은 예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공연이든 내가 값을 지불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쁘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공연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공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것이 돼요.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그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계명들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벌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그와 똑같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또 괴롭게 하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은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학교에 결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학교에서 연락이 반드시 옵니다. 선생님에게 문자가 오든 학교 끝나고 전화가 오든 연락이 와서 왜 학교에 안 나왔는지, 그래서 혹시 아프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갔다 온 그 서류가 있으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도 되죠. 그러나 그냥 이렇게 놀러 가거나 무단으로 빠지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결석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파도 꼭 가고 그랬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우리 사모님은 가끔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지만 가끔 학교를 빠졌던 것 같아요. 계세요? 아, 거기. 깜짝이야. 네. 우리 정미자매 뒤에 있어서 학교를 빠지고 어디를 갔는지는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학교에 출석하라는 그 선생님의 명령, 그것은 학생들을 괴롭게 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또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 친구들을 사귀고 나중에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생의 마땅한 의무고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의무이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의 의무이기도 하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또 학생들은 또 학부모는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순종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예배를 공연처럼 생각하면서 상황이 될 때만, 여건이 될 때만 내가 가서 드릴 수 있고 시간이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참석을 권면하는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마치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인생의 가장 첫 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교훈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 쉼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과 그 종살이와 고된 노역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자유한,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나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을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애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그 예배의 곳으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수많은 그런 억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노력과 힘을 들이는 우리들의 직장을 바라보면,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 한 30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갖고 와봤어요.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 테니까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만 깜빡이시면 제가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실에 들어갈 때 한숨이 나온다.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한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상사가 있다. 김주희 사님은 눈이 작은 거예요? 아니면 깜빡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교를 당한 적 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한 적이 있다. 이직을 매일 고민한다. 수면 부족으로 늘 피곤하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 정말 통계적으로 경기도권에 있는 직장인들이 더 피곤하대요. 네,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8번, 네, 8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 네, 몇몇 분들은 격하게 동의하시는 그런 얼굴이 보입니다. 2021년 통계인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 또 우울증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입니다. 1, 2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직장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가장 평안과 쉼이 되어야 할 가정에서도 극심한 억압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 수많은 그런 욕망들과 죄된 본성들이 나를 억누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광야는 더 이상 애굽의 그런 억압과 속박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즉 예배 초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받는 그런 얽매여 있는 모든 억압과 속박이 나를 누르지 못하는 그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더시온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은 교장 선생님, 이제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인데 굉장히 엄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하나라도 흐트러진 것이 보이면 바로 혼을 내는, 훈육하는 그런 엄격한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전형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주 특별한 교육 방법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일요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그 자녀들을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단 아침에 교회에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그 이후 시간에는 하루 종일 뭐 만화책을 보든 하루 종일 TV를 보든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사주시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항상 주일 예배 후에 그 선물을 줬습니다. 아주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웬만한 잘못은 주일날 다 용서해 주고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요일이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물었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뵙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억압과 속박의 그런 애굽 땅을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만날 수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시험교회가 우리 첫 번째 핵심 가치, 세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심으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직장과 가정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거룩한 은총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것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예지 못하는 저희 더세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다른 고통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를 세울 수 있는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 전파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